제 나이가 30 되었을 때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섬기던 그 교회죠. 주일학교 교사의 소개로 제가 한 자매하고 첫 소개팅을 저기 압구정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그 작은 제과점에서 팥빙수 먹으면서 했습니다. 그때 너무 마음이 두근거려가지고 팥빙수 맛을 뭐 알 수가 없었습니다만, 물론 그때 이제 그 한 번의 만남이 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 자매와의 만남은 제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28년 정도 지났는데 그 자매와 잘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각자가 기억에 남는 그런 그 만남, 소중한 만남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어떤 순간이 떠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귀한 노래에도 그 만남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참 좋았는데요. 지난 2월이었죠. 우리 이 시대의 지성 이라고 불리워진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89세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남긴 수많은 그 저서들, 업적들은 뭐 굉장합니다. 몇 해 전인가 한 그 신문사 기자가 이제 이어령 교수님과 인터뷰를 한 그 기사와 그 영상을 제가 보면 참 인상이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 기자가 이어령 교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령 박사님은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알다시피 이령 교수는 서울대 물리대 출신이고 또 이대 교수와 초대 또 문공부 장관을 지냈고 문필가에다가 또 문학평론가야. 이분이 쓰시는 이런 책들은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그야말로 화려한 삶을 살았던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들은 나의 그동안의 활동과 이력을 보고 성공했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저는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절대 제가 지금 겸손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유가 뭔가를 들어보니까 동행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동행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알고 보니까 다 경쟁자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에게 도움을 받았던, 자기가 도와주었던 그 좋은 친구, 그런 사람들도 자기를 배신하고 싸우고 뒤에서 자기 험담하고 헐뜯고 그러더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기는 돌아보면 정말 좋은 친구, 좋은 동행자를 가지지 못했다. 그러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분이 그 쓴 많은 책 중에 한 저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외롭고 황량한 벌판에 서 있는 자기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찌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막의 전갈 같은 슬픈 운명, 이 자기의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딱 그냥 이게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남을 찌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막의 정갈 같은 슬픈 운명이 자기 인생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알다시피 신을 거부하며 살아온 무신론자로 정말 외로운 길을 걸어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 딸 이민아라고 하는 그 딸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검사하다가 변호사하다가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이 이민아 이 목사님 이 딸을 통해서 그가 비로소 인생에 영원한 동반자를 만나게 돼요. 영원한 친구자 동행자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70이라고 하는 늦은 나이에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이후에 쓴 책이 뭐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쌓아올렸던 그 지성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영성의 세계더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세계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그 이어령 교수는요, 예수님과의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나갑니다. 그 책의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글들을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문 앞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위해 바치고자 합니다. 자기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서성이는 사람들, 그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글을 바치고 싶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초대받아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 그 누군가 그분에게 이 이어령 교수님이 만났던 영원한 삶의 동행자,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요, 이런 이어령 교수와 같은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정말 자기의 그런 그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성인이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니고데모는 그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국회를 말합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70명의 회원이 있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70명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어쩌면 최고위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유다인으로서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는데, 바리새인은 성경을 아주 잘하는 박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어떤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도덕성이 높은 그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니고데모가 그런 바리새인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아주 핫한 뉴스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를 이제 대접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손님이 너무 많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물을 뜨다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적을 일으켰던 사람으로 온 지역에 소문이 파다 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친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런 이적들이 많은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장사하고 막 이렇게 돈 버는 이런 사람들을 막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걸 통해서 수입을 잡았는데 그 못하게 하니까 너무 싫어한 거죠. 그래서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한쪽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이요, 율법학자요, 이 바리새인, 그들 같은 레벨의 국회의원의 레벨에 있었던 이 니고데모는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성경을 늘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야, 이 예수라는 분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라는 분이 구약 시대에 모세라든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 그런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틀림이 없다라는 생각을 이 니고데모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분이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의 분위기는 그 예수를 아주 그냥 제거하려고 그러고 아주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자기도 그들과 같은 레벨의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그 예수를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를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체면과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공적으로 말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밤에 몰래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받게 돼요. 오늘 이제 이 장면이 이제 그런 그 성화의 그림의 장면인데요.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밤에 조용히 찾아갔으니까, 자기 신분이고 뭐 다른 사람 모르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라삐여, 우리 선생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면서 이제 상담을, 자기의 그런 그 어떤 영적인 영생, 삶, 죽음, 진리,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비록 밤에 조용히 찾아왔지만 예수님께 이런 그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에 대해서 이제 묻기 시작하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은 어게인이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지금 이제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지금 물으러 온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나이가 이미 늙었는데 다시 엄마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이성으로는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떤 육신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그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이죠. 영적인 거듭남,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다시 영적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이런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자, 우리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실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아마 니고데모도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이해도 못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요,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 구원을 설명을 해주세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구약에 있는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니고데모에게 다시 설명을 해줘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 잡혀서 종로로 타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죠. 여러분 엑소더스라고 아시죠? 그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돼요. 홍해를 모세가 이제 갈랐죠. 여러분도 아마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아마 영화는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놀라운 역사를 보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광야에는 먹을 게 별로 많이 없잖아요. 마실 물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모세한테 몰려와가지고, 아니 우리를 차라리 그 애굽에 종살이일 때가 낫다. 그때는 먹을 거라도 마음 먹었는데 여기 광야 오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사람이 그 마음이 그렇잖아, 그죠? 그렇게 자유를 찾을 때는 언제고 조금 환경이 불편했다 막 불평을 하죠.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 불뱀이 이 사람들을 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그게 이제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시 큰일 난 거죠. 막 사람이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으니까 다시 모세를 막 찾아와서 막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잘못했다고, 어떻게 좀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막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부탁을 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살려주시오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모세야, 너 긴 장대를 하나 준비해라. 그리고 그 장대 꼭대기에다가 놋뱀을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꼭대기에 달아갖고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그 놋뱀을,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저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이제 살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자,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 말이 됩니까? 지금 뭐 뱀 쳐다본다고 뭘 살아요? 안 그래요? 지금 뱀한테 물려서 죽어가고 독이 퍼져가지고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장대에 무슨 뭐 이상한 모형처럼 생긴 뱀 쳐다본다고 산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면 생명 얻고 구원받을 수 있어.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천국 간다? 아이, 천국 봤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응이 나오죠. 그 당시 사람들도 당연히 그랬겠죠.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니까. 그런데 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이럴 때 이제 교회에서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 사람이 말도 안 돼, 무슨 끝이다. 근데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낫기 시작하고 살았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15절 말씀에 말하기를 니고데모에게 이와 같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니고데모에게. 동일한 원리다는 거예요. 뱀 쳐다보면 나한다. 아이, 무슨, 그러나 쳐다보면 나았지 않냐.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들어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대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제 이 유명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적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렇게 남들 눈에 안 띄려고 자기 체면 생각해서 조용히 밤에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설명을 들었던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느냐 보면 이제 그 이후에 니고데모의 삶이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그 이후에도 그냥 드러내놓고 예수 믿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조용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씩 나서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체포해가지고요, 위협하고 죽이려고 시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 율법이 이렇게
죄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체포하고 신문하라고 우리 율법에 나와 있느냐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말을 못해요. 다 예수님이 풀려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는 이제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여서 유력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 죄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을 신문에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게 맞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요. 이 니고데모가요. 그래서 거기서 또다시 예수님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이 일을 니고데모가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해도 자기 일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니고데모가 자기를 드러내는 장면이 있는데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조용히 그냥 뒤에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고 나서 이제 시신을 내려서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 또 유력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분이 빌라도에 가서 시신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죽은 걸 확인하고 시신을 주는데 그때 니고데모가 거기에 조인을 해요. 그리고 비싼 이 향품이죠. 시신에 바르는 향품 모략을 가지고 가서 함께 장사를 지냅니다. 이제 여기서는 비로소 자기가 완전히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예수 따르는 사람이요 라고 자기를 커밍아웃을 니고데모가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를 이제 확실하게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것 성경에 나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 니고데모가 만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 그 예수님을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도 그 예수님을 모두 만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성경을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목사라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 개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 부인이 예수 잘 믿어요. 좋은 일입니다만 그 부인이 믿는 거 내가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세요. 그거는 부모님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지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면에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왜요?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부분은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목사고 장로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예수님과 나와 개인적인 만남이 이 니고데모처럼 조용히 밤에 찾아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가든지 하여튼 개인적인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니고데모 같은 한 사람을 제가 봤어요. 이분은 일찍 정치에 입문한 그런 사람이에요. 미국의 하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주지사를 지냈고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부통령을 지낸 전 마이클 리차드 펜스 부통령이에요. 이분이 몇 주 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여러 일정이 있었겠죠, 우리나라 이제. 근데 그 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 새벽 기도에 와서 간증을 하는 그런 그 시간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통역을 이제 옆에서 하고 이제 이분이 이제 하는데 시간을 보니까 한 통역까지 해서 한 23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통역 절반 빼면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은 한 12분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유명 인사지 않습니까? 미국의 전 부통령이니까 와서 이제 하면 덕담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하고 이 정도 인사하면 벌써 10분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길지 않은 그 짧은 시간에 이분이 아주 자기 인생에서, 사람은 항상 그러잖아요. 딱 몇 분 딱 주어지면 자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꼭 하고 싶은 이야기. 근데 이분이 그 짧은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자기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 집안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도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학생 때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대학교 가가지고. 그전에도 물론 많이 만났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근데 그 사람 만나보니까 이 사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진짜 그 사람은 기쁨과 평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어느 날 어디를 가게 되냐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78년도라고 그래요. 이 펜스 부통령이 21살 때였습니다. 그 사람들 따라서 기독교 음악 캠프로 가게 돼요. 기독교 음악 캠프에 이제 참여, 우리 말은 이제 그런 캠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수련회 이런 거 따라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해줬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가지고 거기 집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듣게 되면서 마치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 이야기를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짧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순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번역된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비가 내리는 언덕 위에서 내 마음은 깨어졌고, 그 영어로 이렇게 My heart was broken 이렇게 했어요. And with gratitude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듣는데 자기 마음이 깨어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with gratitude, 감사가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들이 가슴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 내게 몰려왔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일어나 강단으로 나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영어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I accepted Jesus Christ as my personal Lord and Savior. 이렇게 했어요. My personal Lord and Savior. 나의 개인적인 주와 구원자로 I accepted.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한마디 했어요. It made all differences in my life. 그 일은 내 모든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일은 나의 모든 삶을 바꾸었습니다. It made all differences in my life.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우연히 그걸 듣게 됐는데,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들어요. 저는 지금도 완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고 지금도 그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자기도 지금 그렇지만 자기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78년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이 자유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관계 자유에 대한 중요함을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의 파운데이션, 기초는 faith,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자기 예수를 확실히 만났는데 그때 이후로 자기 마음에 있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은요, 그때 이후로 자기가 뭐 학원 의원이 됐을 때나 주지사가 됐을 때, 부통령이 됐을 때 항상 그 구절을 자기는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자기 그 집무실에도 두고 보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해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미래를 잡고 계신 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미래를 모르지만 내 미래를 잡고 있는 그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를 우리는 붙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이 미래가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 이여린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은 우연에서 필연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삶은 우연에서 필연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우연히 오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우연이 예수를 만나는 필연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펜스 부통령이 했던 이 동일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중에는 솔직하게 교회를 제법 교회를 다녔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이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궁금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오늘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 처음 듣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또 그런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중에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겠는데 속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누구한테 나 예수 믿는다 말도 안 하고 니고데모처럼 그냥 속으로만 예수 믿고, 말은 내가 안 했지만 조용히 속으로 믿고 계신 분이 아마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우리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 있지, 도마는 나는 예수님 그 손에 못자국하고 옆구리 창자국 그거 안 보면 나 못 믿겠어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의심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히 그 의심한 도마는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만나고 나서 그 의심이 많던 도마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뛰어넘는 퀴리오스, 베드로를 뛰어넘는 신앙 고백을 의심이 많던 도마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의심 있는 분들 희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니고데모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여린 교수가 만난 그를 지성에서 영성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펜스 부통령, 그의 인생을 바꾸고 지금도 그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에게 희망을 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늘 만나시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드리고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요, 이 찬송가입니다. 이 가사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오늘 들었던 이 말씀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보시면서 이 찬송 들으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울림을 주시라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들어보시죠. 좀 안쪽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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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다 같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주님 말씀하시고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이제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니고데모가 어두운 밤에 예수님 찾아가는 그 순간인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사진 한번 나왔잖아, 그죠? 어떻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느냐? 심플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영어로는 A, B, C입니다. A는 어드미트 하는 거예요. 뭘 어드미트 하면 뭘 인정하느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B입니다. Believe, 믿는 것입니다. 뭘 믿습니까? 나의 죄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believe,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이해는 다 되지 않죠. 뭐 그래, 내가 믿겠습니다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뱀 본다고 되겠습니까? 뭐 그런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이에요. believe. 마지막 C는 선택입니다. choose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펜스 부통령이 말했죠. I accepted Jesus Christ as my personal Lord and Savior.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개인적인, 우리 뭐 집사람 뭐 부모님 뭐 말고 my personal Lord and Savior, 나 개인적인 주님과 구원자로 I accept,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응답할 시간입니다. 노빼봉을 쳐다보느냐 마느냐는 자기의 선택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니고데모처럼 비록 찾아가서 올 때는 몰랐지만 와서 들어보니까 심플하구나, 내가 죄인이므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결정, 선택,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선택의 시간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예수를 이미 믿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번에 제가 그 펜스 부통령이 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서 자기는 정치를 하면서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야 되고 왼밤 돌려야 되면 왼밤 쪽 오리 돌려야 되고, 자기 이거 못했다는 거예요. 정치하면서 자기는 그대로 갚아줬다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 눈, 자기는 그렇게 갚아주면 정치를 해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물론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은 후에도 완전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믿음이 좋아요. 부인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어느 날 자기와 자기 아내하고 자녀들 다 함께 모아놓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은 아니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그렇게 해서 하면서 이제 나와 내 가족은 예수님 따라가는 데 재헌신하기로 하자. 그래서 이 펜스 부통령이 자기와 자기 아내 애들 다 모아놓고 재헌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재헌신했냐? 나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읽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확실히 내 이제 하겠습니다 하고 재헌신을 했던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미 예수 믿고 살아왔지만 어찌 보면 지금까지 내 삶이 그렇고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확실하게 붙잡고 내가 그걸 재헌신해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과 모든 내 모습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 재헌신입니다. 오늘 제가 두 종류의 선택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저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오늘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님을 잘 몰랐다, 그러나 오늘 내 말씀을 듣고 나도 그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다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조용히 눈을 감은 채로 오른손 왼쪽 가슴에 한번 얹어보십시오. 구원은 퍼스널입니다. 개인적입니다.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가슴에 손 얹은 분들, 여러분들은 나 이제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 중에서 비록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나 다시
오늘 이 시간부로 예수님 다시 붙잡고 재헌신하겠다, 그런 분이 가슴에 또 역시 손을 한번 얹어보십시다. 나는 주님 앞에서 정말 재헌신을 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더 주님 앞에 바로 살겠다. 감사합니다. 나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재헌신은 다 하시기를 기도해요. 이제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서 기도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괜찮으시면 가슴에 손 얹은 분들은 잠시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드리는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재헌신 하시는 분들, 혹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원하는 분들, 한번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한번 보여주는 거죠. 한번 딱 일어나 보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각자가 의미는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신 분도 계시고 재헌신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자, 이 시간 저를 따라 진심으로 작은 목소리 따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 죄를 대신 감당하심 감사합니다. 내 죄를 대신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주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재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죄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둠 속에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각자가 서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재헌신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따라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신앙의 삶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